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예수님 인생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한 줄로 요약되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인생이 될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한 줄로 요약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참 간촐한 인생이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인생을요 여러 가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줄로 요약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두 가지를 고백을 하는데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고백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면 우리 그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잘 살았다 이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갈까요?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한 주에 다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이게 길어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또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달려가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는 인생을 살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은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신앙생활은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같이 다름질합니까? 상을 받도록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해서 상을 받도록 1등 돼서 상을 받는 것처럼 다름질하듯이 달려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또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 또 신앙의 어떤 훈련 가운데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막 숨이 너무 차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1992년도 바르셀로나 그 올림픽 때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황영조 선수입니다. 황영조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라톤이라는 그 경기는 장거리를 이렇게 달리는 운동이라서 트랙에서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가를 막 이렇게 달리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습이 얼마나 막 힘들고 막 숨이 차고 포기하고 싶고 막 그랬으면 그 옆에 차도로 차들이 막 쌩쌩 지나가는데 트럭이 막 쌩쌩 지나가는데 그 트럭 밑으로 깔려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막 거기에 뛰어 들어갈 그런 욕구가 막 생길 정도로 그만큼의 막 힘든 일들과 또 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여정들 가운데, 그런 훈련들 가운데 마침내 그 영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숨이 차고 포기하고 싶고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전진입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게 성경에서 없는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후퇴입니다. 후진입니다. 신앙생활 후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톤하는 막 그 선수가 후진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경기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막 마라톤 하다가 핸드폰 두고 왔네 그러면서 뒤로 돌아가는 것은 이미도 선수로서 박탈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하면서 막 달려가다가 집에 가스불 켜고 왔나 막 그거 걱정한다고 하면 이미도 실격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뭐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성도들은 자꾸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성도가 있어요. 집에 가스불을 켜고 왔나 뭐 끄고 왔나?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마귀의 도전이에요. 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참 서울에서도 있었고 파주에서도 있었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집에 가보면 가스불 켜고 왔습니까? 아니 다 끄고 왔는데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직 전진하는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고 후진하고 또 주저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가서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영혼을 구원할 자, 전진함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가면 좀 쉬었다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넘어진 김에 쉬었다가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또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은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주춤주춤합니까? 왜 코로나의 사건들 앞에서 또 정부의 말들 앞에서 왜 주춤주춤합니까?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꾸 듣는 것입니다. 이런 김에 좀 쉬었다가 가, 좀 상황 나아지면 나가, 뒤로 한 발 물러나갔다 2보 전진하면 되잖아. 이런 데 자꾸 속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성경을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나가, 전진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 뒤로 물러나가서 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 10만, 20만, 50만, 80만 되는 그런 교회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전진하면 어떻습니까? 영혼들이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또 셀장으로서, 팀장으로서, 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맡은 영혼들 한 사람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영혼들 다 같이 손잡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죽는 것입니다. 나도 멸망당하고 자녀도 멸망당하고 나도 멸망당하고 세론들도 멸망당하고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전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묵상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강의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오버랩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궁금하시죠? 입에 뭐가 껴가지고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전에 후진은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사전에 후퇴라는 게 없어요. 제가 18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 옆에서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그 책을 한번 쓰려고 해요. 내가 본 오성택 목사 뭐 이런 책으로. 누가 볼 사람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이게 오성태 목사님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 같아요.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전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창립 20주년을 올해 맞았는데 뭐 순풍에 돋다는 듯이 항상 좋은 일만 있었느냐,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또 복만 있었고 형통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위기가 있었죠. 정말 여기까지인가? 이제 안 되나? 이제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선가 뭐 장로님들이 뭐 담합을 했는지 뭐 다 모여가지고 그 가정들과 같이 교회를 대적하면서 교회를 떠난 일들이 있었죠. 또 거기에 딸린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나간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죠. 또 이 영적 코로나인 이 신천지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뭐 교회 안에서 막 3분의 1을 끄집어가지고 교회 3분의 1이 나가는 그런 교회의 어떤 위험함들도 있었죠. 위기도 있었죠. 또 이 파주에 오니까 이 전염병들이 막 계속 막 생겨나서 뭐 사스, 뭐 신종플루, 또 뭐가 있죠? 메르스, 뭐 지금 코로나, 뭐 이 끊임없이 막 이게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뭐 양육을 잘 받을 만 하면 또 나가고 막 교회 안 오고 막 그런 일들이 위기가 있었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목회 방식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전진이에요. 모든 일들, 모든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더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 번이라도 후퇴한 적이 있습니까? 후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더 나가죠. 더 전도하고 더 모임 갖고 더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만 또 우리 목사님만 이런 인생을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면 전진하면 우리의 문제는요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땅의 그 요단강을 물로 밟고 앞으로 나가라, 전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여리고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죠? 전진하라였어요. 계속 가라, 돌아라, 전진하라 라고 했더니 어떻습니까? 일주일 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하나님의 방법은 전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진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단강의 문제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달리는 경주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천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들에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상을 받도록 너희들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생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란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 혼자만,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상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까? 그럼 내가 받아야지, 다른 사람들 다 발로 밟고 내가 받아야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경주를 하면 어떻습니까?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려나가죠. 옆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진리만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이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달리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자꾸 안 달려서 나도 안 달릴 거야. 저 사람이 자꾸 넘어지니까 나도 달리기 싫으네.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코미디죠. 웃긴 일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예배 잘 드리려고 했는데 저 사람도 예배를 안 드리는데, 우리 교회 예배 잘 드린다고, 딴 교회는 다 예배 안 드리는데, 딴 교회는 다 셀 예배 안 드리는데 자꾸 딴 데를 봐요. 옆을 봐요. 저 사람은 헌금도 안 하는데 나만 헌금을 하나?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전도도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상 받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옆에 바라보지 말고, 뒤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상 받도록,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너는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을 바라보지 마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달려간다고요?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죠. 다 무너진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완전히 낙심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먹이면서 또 먹을 것을 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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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얘기하면서 그 영혼을 완전히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 살아났어요. 영혼이 막 살아났어요. 이제 너무 살아났어요. 업그레이드가 막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막 이렇게 이게 그걸 뭐라 그러니까 흥분이 막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거 상관하지 마라. 그 사람 뭐 어떻게 되든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이 방해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고난을 받아요? 왜 물질적인 고난을 받고 왜 저 사람은 암병에 걸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달려갈 길, 너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지랖이 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상받도록 달려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생명을 면류관을 가지고 또 정금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의미가 뭐냐면 고린도에는 2년마다 그 이스미안이라는 그 운동 경기, 체육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고대의 이 경기가 모태가 돼서 이제 나중에 지금 올림픽이라는 이제 그런 경기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미안이라는 이 경기를 보면은 지금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대표들이 나와서 다름질하는 겁니다. 거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달리는 게 아니라 대표가 나와서 이제 다름질을 하죠. 지금 올림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 국가에서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다름질을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제 1992년도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 황영조 선수가 이제 막 다름질을 하면서 마라톤에서 막 이제 그 결승선을 향해서 막 이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나운서는 황영조 선수가 지금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와! 그러면서 우리가 금메달을 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황영조 선수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황영조 선수 뭐 연습할 때 뭐 빵이라도 하나 갖다 준 적도 없고 옆에서 같이 달린 적도 없습니다. 전혀 한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금메달을 땄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금메달을 땄고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땄다라는 것입니다. 황영조가 금메달을 땄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대표성이에요. 한 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메달을 땄습니다. 한 사람이 상을 땄습니다. 한 사람이 땄는데 우리가 딴 겁니다. 이걸 보면서 대표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황영조가 금메달을 땄는데 대한민국이 딴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금메달 땄다고,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대한민국 우리가 금메달 딴 거 맞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 대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짓고 태어날 때부터 정말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산속에서 그냥 죄를 하나도 안 졌어요. 진짜.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느냐? 못 간다는 겁니다.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니, 난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아담의 원죄가 너 안에 있는 거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이거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듣는데 정말 너무 억울했어요. 미치고 한장하고 퍼져 뛸 정도로 억울했어요. 아니, 아담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 아니 뭐 선악과 먹을 때 나한테 먹을까 말까 상의한 적도 없는데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먹었어요. 뭐 어제 그제 먹은 것도 아니고 뭐 2000년 전, 몇천 년 전에 먹은, 뭐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성의 원칙이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담은 실패해서 넘어져서 무너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표주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끊어주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나도 부활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의인이 되셨으므로 나도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아담의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이김을 통하여서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표성이죠. 부활의 첫 열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하여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예수님께서 담대하신 것이 왜 우리가 담대한 것입니까? 이게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열매, 다음의 열매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열매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대표가 되셔서 승리하시고 이기셨던 것처럼,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삶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는요 그 대표성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었냐? 그 바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죠.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또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담임 목사님, 또 그 밑에 셀장들을 세우고, 팀장들, 교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양떼들을 이렇게 치리하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이 교회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전에는 저는 오해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세운 것은 그 담임 목사님에게 어떤 비전을 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그 양떼들을 잘 이렇게 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구원받도록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각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주신 어떤 사명과 비전과 또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렇게 다 나눠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제자 양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뭐 구역 예배를 통해서, 또 뭐 셀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든 다 똑같은 교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하든 뭐 거기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일련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는지, 또 셀장, 교사, 팀장 마찬가지죠. 셀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뭐 셀원들 예배 초청하라, 신방하라, 뭐 그렇게 해서 세워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교사들은 아이들 뭐 잘 가르쳐라, 또 팀장들은 봉사 잘 하도록 해라, 이렇게 세워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반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담임 목사님을 세워두셨느냐?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승리하면 우리 성도들도요, 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면은 성도들도 다 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모습들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형 교회라고 하더라도 목사님이 무너지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셀 예배를 못 드립니다. 구역 예배를 못 드립니다. 모이지를 못합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참 너무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이기시니까,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이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좀 빌어서 꼭 하고 싶었던 저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뭐 그럴 일은 없겠죠.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횟가닥 하셔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서 갑자기 오늘부터 아무래도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겠다, 코로나 이거 너무 위험하다, 오늘부터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코로나가 회복되면 그때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아니,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지정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제사하는 것을, 그 제사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가 예배 드렸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는 예배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외인원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기니까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에 대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셀장을 세워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지 예배 초청 잘해서 뭐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을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뭐 신방 잘하고 셀 예배 잘 인도하고, 이것만 안다라고 하면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셀장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셀원들의 영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셀장 한 사람이 무너지면 셀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 한 사람이 무너지면 팀원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영혼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리더로 세워졌다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달려있다는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더 달려나가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리더들만 달려나갈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표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요, 주 예수를 믿고 너 가족들한테 전도하고 양육하고 예수님 믿도록 해야 너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부모의 책임감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내 자녀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내 가족들이, 내 자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녀들 탓을 합니다.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나는 바르게 양육하는데,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이거는 다 거짓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딴 자녀들, 가족들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교회 앞에 바로 서서, 예배 앞에 바로 서서 예수님을 잘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대표주자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셀이, 우리 팀이, 우리 맡겨진 영혼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라, 상 받도록 너희가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더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길까요? 어떻게 우리가 상 받도록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당시 때 이 경기가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 때 이 경기를 할 때는 1등을 하면은 이 면류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 화관을 줬습니다. 화관. 그래서 꽃으로 된 이 화관을 줬습니다. 근데 이 화관은 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흘만 지나도 금방 다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딴 상이 아니라 이거 하나 받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는데,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얻도록 너희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면서도 이제 열심히 1등 되기 위해서는 절제를 하지 않습니까? 끊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더 정확한 의미가 뭐냐? 이것은 절제라는 의미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상 경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예뻐 보이려고 핸드백을 메고 뾰족 구두를 신고 막 마스카라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치장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기장에 섰다고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 당신은 왜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이렇게 치장을 하고 왔습니까? 예뻐 보이려고요. 근데 우리가 경기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육상 선수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수영복처럼 거의 아무것도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벗을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는, 또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을 더 갖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을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상 받기 위해서 천성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단 한 가지, 절제하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필요한 것들 다 끊어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뭐가 되고 싶은 것, 뭐 하고 싶은 것, 세상에 이런 것들 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해로이 여겼다,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무익한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상 받기 위해서, 주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절제하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은 나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영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전진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가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자로 더 전진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